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안에 말씀이 마땅히 저희를 주장하고 저희를 다스려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주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저희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이 저희의 영혼과 심령을 쪼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저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말씀이 바로 서며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시편 8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를 지어서 이제 읊음으로써 찬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에 아우러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도요,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하는데 악기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율례다,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며 이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사람들은 가끔 예배를 마치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 안 받는 것보다는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함 없이 단순히 나의 만족에 정서적인 만족만으로 내가 평안케 되는 것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면 사람의 피상적인 위로만으로 받고 돌아가는 예배, 그래야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는 예배, 반쪽짜리 예배요 또한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율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유일한 능력, 그들이 기댈 수 있는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족장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1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그 어떠한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요.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라고 하면서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출애굽, 즉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노예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절대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취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으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레소리는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가 체결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요 민수기 20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 라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친히 내가 보호한다 라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가 구별되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모두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삼으셨죠. 그래서 그들의 짐에서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들이 광주리를 들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체결을 하시고 또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죠? 나를 예배할 것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요 규례로 만드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때를 찾아서 잊지 않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로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에서 정해놓으신 날짜들은요. 즉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명절은요 6월절과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6월절과 장막절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구약의 이 백성들은 못 봤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며 여러분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가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나팔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한 저희의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떠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